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 핵심에 해당되는 신앙의 원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신앙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저절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냐?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무리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정말 모인 사람들이 주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수백 명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두세 명입니다.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사람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거짓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때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바꿔가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뿌리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움을 입게 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들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주일 말씀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수요 말씀도 나와 보십시오. 말씀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소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자꾸자꾸 힘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던 청교도들의 그 모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참여한다. 두 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한다. 이것이 청교도의 모토였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교회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격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주 재료가 어떤 나무죠? 힌트는 싯로 시작합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시띠 나무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성막의 주 재료가 되었던 나무가 시띠나무인데요.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시띠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평균 20m 내린다고 하고요.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는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립니다. 거하지 마. 붙어 있지 마. 이 한 가지를 가리지 않습니까?
성격적인 빌미로 여러 가지 인간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딱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이 교회만 무너지면, 교회만 나누어지면 이 지역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그렇게 성급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법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